안녕하세요.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앞서 율법에 순종해야 할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였던 모세는 이제 이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내용들을 강론합니다. 신명기 12장 이후로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섬겼던 그런 곳이 있는데 그게 높은 산에 있든 낮은 산에 있든 푸른 나무 아래 있든지 어디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파멸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들이 만든 그 조각들을 그 신상들을 전부 찍어버려서 그 이름을 전부 멸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 하는 그곳인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그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이름을 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너희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가나안의 신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인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마음도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네가 정한 곳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그곳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그것들을 다 가져다가 거기에서 드리고 거기에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 이하에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그렇게 하였지만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모세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라고 이야기했고 그 약속의 땅에서는 너희가 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여기에서는 여기까지 올 때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건 자기들 마음대로 각자 하나님을 알아서 섬겼다,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지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이동해야 하니까 그 알려주신 대로 그 규례대로 다 지키기 어려웠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광야처럼 떠도는 삶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환경이 되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한다. 광야에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계속 이야기하죠. 아직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히 거기에 살게 해주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들을 모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앞서 6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번제, 희생, 11조, 거제와 서원물을 다 가져가고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인데 내 성중에 있는 레위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혼자 가지 말고 너만 가지 말고 너희 가족도 가고 노비도 가고 레위 사람도 함께 나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는 말씀인 거죠. 혼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해야 하지만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13절 이하에 모세는 다시 한번 너는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번제를 드려야 합니까?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거기에 가서 내가 명령한 그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편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바쁘니까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급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그렇게 해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번제는 그렇게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다 노루나 사슴을 먹듯이 먹어도 된다.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도 다 네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 피는 네가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그러니 그것은 물처럼 땅에 쏟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서 그 성에서 먹어도 되는데 성에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잘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죠. 17절 이하에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서운을 갚는 예물과 낙헌 예물과 거제물은 네 각 성에서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런데 그때에도 역시나 너는 혼자 갈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가서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복 주셨음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는 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레위인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들이 맡고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와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하게 서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구약의 어떤 규례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뭐 제사장을 세우고 동물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구약의 어떤 규례들, 형식들, 절차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들은 그렇게 없어졌을지라도 우리의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규례는 그러면 없는 것입니까? 물론 어떤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협의된 게 있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어떤 규례를 정해놓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것들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우리 지체들하고 한번 심각하게 내가 고민하고 있다고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교회로 모이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 시국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웠으니까 부랴부랴 온라인 예배를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모일 수 있을 때 또 힘써서 모였고 그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이 병행되어 오는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든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하든 어디서 예배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기 참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려웠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었잖아요.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서 없앨 수 없는 그런 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가 왜 어렵다고 했냐면 자칫 어떤 신앙생활의 편의주의 혹은 어떤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좀 많다 했던 그런 고민 나눈 적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보단 확실히 편하잖아요. 처음에는 교회 가는 것처럼 다 준비하고 앉아서 예배 드렸다가 점점 그 시간이 반복하니까 나중엔 침대에서 일어나서 부시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이기가 좀 그러니까 카메라는 꺼두고 그러다가도 나중엔 그냥 누워서 이불 속에 있으면서 소리만 켜놓고 있게 되는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들이 점점점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참 어렵다 하는 그런 것들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참 모든 예배 시간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생각해 볼 때, 아니 나의 예배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을 예배함이라고 하는 그 본질에서 떠난 것이 혹 있는가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하는데 그것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들을 마땅히 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예배하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느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느냐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편한 대로, 내 중심적으로,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느냐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있든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